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얼마 전 저희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근처 롯데 하이마트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롯데 하이마트에 가니까 이 글자가 크게 붙어 있는데 제목이 위대한 세일이었습니다. 11월 말까지 모든 가전제품 및 롯데마트 상품을 위대하게 세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성가대가 입고 있는 하얀색과 빨간색을 사용해서 우리 위대한 교회 홍보 자료로 사용하고 싶을 만큼 간판이 크고 글씨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이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위대한이라는 이름을 잘 안 썼어요. 요즘에는 툭하면 위대함입니다. 세상은 위대함이라는 단어의 통계 수치와 평가 기준의 대단함으로 사용될 때, 그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큰 이익과 또 자기가 얻는 혜택의 확대 가치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함은 조금 다릅니다. 그 위대함은 보다 본질적이고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탁월함과는 조금 달리 조금 더 근원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전, 좀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총수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기자가 그 기업인 총수의 재산을 회계하고 관리했던 변호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양반 도대체 얼마나 남기고 가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변호사는 평소에 기자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씩 웃으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몽땅 다 남기고 가셨지 뭐. 대답했다고 합니다. 살아생전 자기 사업을 가장 엄청난 세계 인류의 기업으로 만들고 또 세상적 관점으로도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던 대기업 총수는 과연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남기고 갈까요? 정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몽땅 다 남기고 갑니다. 즉,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저는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 내가 드러났던 것이 남을 것 같지만 그거 얼마 안 있으면 잊어버리고요. 그토록 효도했던 자녀들도 부모님 가시고 5년이 지나면 사실은 부모님을 보냈던 그 따뜻한 마음, 애틋한 마음 잊어버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우리의 인생도 내가 얼마나 이루고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감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항조직 선거를 통해서 피택되신 분들에게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랑을 피택되지 못했다는 말은 참 그렇고요. 피택이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우리가 신앙은 무엇을 이루고 만들고 어떤 것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 11시 26분 11월 20일 이 순간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나의 삶에 아름다움이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감사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루는가, 그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추수의 감사를 그냥 평가나 어떤 통계나 아니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에만 머물지 마시고 저는 조금 더 발전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동안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말 위대한 성도의 위대한 감사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은 어떤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잡고 가는 것, 그것들을 한번 재확인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좋은 의미가 아닐까, 진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이 되는 오늘 하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날마다 위대한 감사로 깨어있는 성도들과 또 교회의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위대함은 삶의 감사로 순간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저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을 정말 존경하게 되는 한 가지의 모습은 성가대를 7,000명씩 세우고 교회 예산이 500억에 가까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과 그 안에서 그 존중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을 구하는 요청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기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감사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돌파하고 인생을 위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2절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네, 어려울 때 기도를 계속하는 것, 어려울 때도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 속에 원망과 불평과 애착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감사함이 살아있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심령은 절대 자지 않습니다. 감사함은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고 바울이 바로 그 죄의 엄청난 능력의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깨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함이 그를 더 감사하게 했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나마 잘 보지 않는 TV를 볼 게 별로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요즘에 눈물도 많아지고 감성이 많아져서 더 오히려 설교 준비할 시간들을 많이 뺏어서 드라마도 요즘에 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뭐 할 게 없어서 책을 좀 많이 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조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인들이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미담이고 그리고 가슴 따뜻한 스토리라는 것을 좀 알아주셔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뉴스들을 어떻게든 잘 발견해서 많이 좀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은 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 사회와 정치, 때때로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허무하기도 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슬퍼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만 멈추지 않는다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도 계속하지만 기도 가운데 감사의 옷을 입히고 감사로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위대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이라는 말은 과거형이기도 하고 또 영어로 쓰게 되면 이것이 시제를 초월해서 위대하여진이란 형용사로도 표현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까지 위대한 교회를 같이 사역하고 동역해 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축복과 성도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저는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서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마치고 나서 눈을 딱 뜨면 성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로 깨어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우리만 밝힐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밝힐 듯한 빛이 얼굴에서 비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제가 예전에 담임했던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담임할 때 여러분 제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산이나 목포나 제주에 사는 것이 아니면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만일 새벽 5시 30분에 출근시키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때려치고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회사보다 봉급 더 많이 주고 좋은 환경이 있는 회사로 이직시켜 주십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 했던 얘기예요. 병에 걸리셨나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회사가 어려우신가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중요한 시험이 있나요?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부모님이 아프신가요? 새벽기도로 나오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이제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 하면서 잘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성경에 있다면 제가 그분이 찾아갖고 오면 점심, 저녁을 사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기도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하고 더 분명한 해결책이 없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순전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다 안 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청해 주십시오. 같이 손잡고 기도해 드릴게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준직 선거를 통해서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아쉬움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함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함에 다른 것은 다 잠들어 있더라도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좀 주무시다 깨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니 주님만 붙드세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형체가 있어서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진짜 깊은 영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순간마다 어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감사로 깨어서 일생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로 한번 이겨보세요.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열어보세요. 기도를 계속하시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계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유일한 성경의 비결입니다. 이 위대한 감사의 모습, 기도로 깨어 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세월을 아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참된 일꾼들의 눈빛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네,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승부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평신들 모두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주제가 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어제 하루 종일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강단을 장식하고 성탄 트리를 설치했어요. 여기 사진 찍을 때는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다 사진 찍을 때 먼저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했는데 마지막 점등식이라고 우리끼리 했지만 불을 켜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여전도회 분들이 오셔서 추수감사절 준비를 도왔고 강단을 장식하는 분이 계셨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니 섬기셨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성탄의 그 불빛보다 사실 그분들 얼굴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나왔나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얼굴이 더 빛나고 그 빛이 어두우면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찍어도. 근데 저렇게 나온 거는 유명도 장로님 사진기로 찍었는데 잘 나와서 다행이지요. 제가 성도들의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도는 정말 저희 교회는 헌금 강조 안 하고요. 강조라는 말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사실 예배 나오는 것, 기도 생활도 강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죽도록 기도해라 막 기도를 강조하고요. 봉사하라고 막 그러고 막 들들들 막 깨를 볶듯이 볶고 성도들에게 막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무 감사해하고 기뻐해하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이 다 불만 불평이 있어서 제가 이걸 안 하느냐? 아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사랑하는 가족 같아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걸 너무 알고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을 저한테 적어 보내잖아요. 그거 아니까 이걸 말하기가 너무 감정이 혹시 상할까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제가 주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헌금 생활 제대로 하라 그러면 제대로 하면서 삶이 변하고 교회에 충성하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안 온다 그러면 강제로 몇 여전도회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이전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처음에 불평하다가 그분들이 새벽기도 찬양대를 구성해서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난리가 납니다. 신기하지? 신사적으로 배려하고 고려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런 의문들이 제가 생겼는데 제가 어저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면서 여전도 회원들이 끝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밤늦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는 누가 감사하라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존중하라고, 겸손하라고 얘기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학습되거나 배워서 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참 신기하게 감사하는 거는요, 내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고통스러운 경험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생명 걸고 봉사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지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안 잊어버려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축복의 문을 열고 그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의 비밀을 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천지에 전하려고 하는 일꾼들의 눈빛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핍박받아 보신 분들 계신가요? 모를 때 예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굉장히 대답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대답. 제가 이걸 가끔 모를 때마다 좀 미안한 게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못 드리고 출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지난한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음성 큐티를 하는 것도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출근하시면서 어떤 차 안에서 들으라는 의미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서 이 코로나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정말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녁 9시 기도회를 매일 준비하며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지나서 정말 교회를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들, 여러분들 그래도 막 식당에 못 가고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또 어디 가족 여행 같은 거 가시잖아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 예배에 코로나 이전에 5분의 1 숫자가 안 나와도 제가 한 번도 수요 예배에 나오시라고 강조한 적이 없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성도님들의 삶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상처가 될까 싶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의 권유가 있었지만 교육자들한테도 저한테도 그냥 막았던 거예요. 특세도 교회 청소도 교회 전도도 주차 봉사도 늘 하시는 분, 섬기는 분들이 묵묵하게 계속 하시다가는 이거 하시다가 평생을 보내실 것 같이 늘 하시는 분이 차량을 지키시고 그렇게 하세요. 또 교회 직분자 교육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시험 볼 때는 거의 문제와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해요. 그것도 바쁘시고 그거 볼 시간이 없다고 한 배려였습니다. 가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릴까봐 겁나요 라고 얘기하면 속으로는 겁 안 내셔도 돼요, 좀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까지 사정 다 드리고 오시면 눈물로 기도만 해드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 선거와 투표의 과정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정말 목회자들이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달렸어요. 그런데도 이 공평하고 투명하고 질서 정연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행할 수 있게 수고해줬던 우리 청년들, 목사님들, 그런 분들에게도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 불만을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섬세한 배려가 있는 교회예요. 목회자가 먼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배려는 좀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이런 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각자 자유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가까워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와 겸손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습니다. 새로운 항존직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교회가 우리끼리의 리그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비전과 성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언제까지 방관하고 거기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교회를 유지해야 하는가. 오히려 오점에 우리가 위대한 감사를 배울 기회인 봉사와 섬김을 약화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에 교사를 모집한다고 5년을 강구했지만 5년 동안 1년에 한 명씩이라도 교사가 늘지 않았어요.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모집한다고 했지만 전화번호를 적어놔도 누구도 방송실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일에 형식적이고 인지적인 감사, 목사님이 감사하란 얘기가 들어서 감격해서 내게 좋은 일이 생겨나서 감사가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쓰더라도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비결이 바로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 음성 큐티 노트에 QR코드가 적혀있는 유일한 전 세계의 교회. 그래서 음성 큐티 노트를 이렇게 들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 아니면 QR코드 찍어봐 갖다 주면 전도가 되는 유일한 교회인데 저한테 어느 누구도 물론 하셨겠지만 목사님 음성 큐티 노트 가지고 제가 전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많이 하셨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배려는 당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생명 다해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 대한 진정한 위대함의 감사는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조금 능력이 없고 연약한 일주일에 교회 한번 출석하는 가장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신앙인들이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가장 쉬운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 나와서 일주일 한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선물 받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봉사하는 순간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고 실제적인 손해를 보면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교회를 청소하면서 머리가 터져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과제와 숙제를 하면서 진짜 제자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작할 전도지를 가지고 미랄마트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 지나가면서 흘겨보면서 욕을 먹고 복음의 비밀을 소리 높이 외치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다시 전도지를 집어드는 그 순간 비로소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설명해주고 낭독해주는 설교와 큐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절대 우리의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서장들을 세우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적어도 부원으로서 섬겨주세요. 이거는 복의 길이길 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진짜 비결입니다. 새신자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띵동띵동 들어가서 거절을 당하고요. 수모를 겪고요. 그러다가 눈빛이 정말 살아있는 불타오르면서 나 이 사람 전도하고 마라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 눈빛에서 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처럼 크게 외쳐야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생기게 돼요.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교회 올 때마다 시커멓게 죽었던 성도들의 얼굴이 살아나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성도가 있다면 자기가 자동차가 없어서 버스를 갈아타고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그 성도 손잡고 한참을 울어주고 손잡아주는 경험을 한 성도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어떠한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도요. 어쩌면 그 성도가 가장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은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감사를 하는 성도가 되는 방법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진짜 감사함의 위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180도 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여러분에게 상처 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처럼. 감사함으로 감격과 뜨거움과 벅찬 마음으로 조그마한 직분이 주어져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의 의미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이 있을 때 치열하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하라고 해도 섬기면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건 복이요, 형통입니다. 교회의 삶에 우선권을 두시고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때가 이르지 않아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수요 예배에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으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고 정동자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조금 일찍 나오셔서 몇 장씩 성경을 계속 읽으셨다고 해요. 그러셨죠, 권사님? 그러셔서 얼마 전에 성경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1000번 이상 새벽 기도 나왔다는 거죠. 코로나로 새벽 기도가 완전히 닫혀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수요예배에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셨어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어저께 저녁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는 하나님의 복은 권사님이 다 받으셨네. 물론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며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위대한 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매 순간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 인생의 짐들 다 버리고 매 순간 감사할 것 때문에 가슴 부르르 떠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얘기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99.9%의 모든 성도들은 감사를 잃어버려야 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99.9%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감사로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성도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위대한 교회 창립 때 한 달 정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고, 전 세계 어떤 교회도 이루기 힘든 한 달간의 기적을 우리 교회의 목사님, 성도님, 모든 평신도들까지, 직분자들까지 하나님 잠깐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단순히 영어로 생각하는 great라는 형용사라든지 현재 분사형인 위대하여진이라는 과거형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대함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의 감사는 이제부터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로 깨어, 감사함으로 깨어 계속 기도하고,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의 삶을 순간순간 우리가 작은 촛불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까 고민하며 몸부림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삶 속에서 전도하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 그 자체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고 대부분이 그러시기에 이 자리 비어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같이 초청하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면 위로의 현장에 가서 같이 울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가장 위로되지 않는 나의 위로되지 못하는 부분이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섬김과 봉사가 감사 그 자체가 되게 하십시오. 감사와 기적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지만 더 큰 꿈은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였지만 이 주일날 예배가 마무리가 아니라 이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을 나가면서 목사님이 한 설교 말씀을 갖고 위로를 받으려 하거나 아니면 견디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조금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을 감사히 여기고 주일날 와서 앞으로 이제 4층도 개방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되면서 많은 일들을 할 텐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먼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나이가 이게 아니라 내 직분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앞서가시고 뛰는 분들이 있다면 안아주세요. 응원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등 두드려주세요. 그분들의 장점을 봐주세요. 그분들의 헌신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위대한 감사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위대한 감사를 드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깨어 기도하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동안 우리는 감사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사랑과 존중에 대해서 배웠지만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온몸이 주님 앞에 기도로, 봉사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녹아질 때, 그 주님의 사역 속으로 들어갈 때 느껴지는 그 감사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대하게 깨어있게 하는 감사임을 깨달아 주여, 나도 이제 깨어있는 위대한 감사를 하는 축복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 내가 직접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뒤에서 교회에 깊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등들어주고 안아주고 기도로 후원하고 말이라도 정말 따뜻하게 그들을 힘을 주고 파이팅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함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